할렐루야. 예, 어느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번쯤 자신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맨 뒤쪽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토론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당신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저 막연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다음에 당신은 예배, 기도, 말씀, 찬송 등 역동적인 신앙을 원하십니까? 뭔가 역동적이고 예배드리면 즐겁고 기도에 은혜가 되고 말씀에 은혜가 되고 찬송의 능력이 되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여기 있는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 번 거쳐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요.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 우주, 또 태양뿐만 아니라 공기, 또 햇빛, 이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과나무, 감, 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도 다 복을 주셨어요. 또 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특징과 재능이 있고요. 또 당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용하여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리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보람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성공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로 살아가는가?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정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아침이 되면은 통장에 36,400원이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이 돼요. 근데 저녁이 되면 남았던 것도요, 다 제로로 돌아가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만 되면 36,400원이 통장에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껴야지 하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데 아마도 36,400원을 그날 어떻게 하든지 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36,400원이 뭐죠? 하루를 초로 계산하면 36,400초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아침만 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낭비해요. 그것을 관리하지 않아요. 여기에 성공자와 실패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관리 능력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페이지 우리 한번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그렇게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관리하라 이거예요.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곁에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요. 맨 마지막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감사치도 안 해요. 관리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행복자로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 연구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자, 6절에 보세요. 6절, 16절. 에베소 5장 16절 같이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이 얘기 들었죠? 시간은 뭐다요? 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은 황금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 가볍게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에요. 황금이에요. 감각이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은 되게 밑을 쳐다보죠. 예? 저를 안 쳐다보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예? 그러면 300만 원을 4주니까 나눠봐요. 한번. 4830, 한 주에 80만 원. 자, 그러면은 그거를 또 나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12만 원. 그것을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다. 8로에 1시간에 한 12,000원. 여러분, 1시간 허송세월하면 12,000원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황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것을 귀중할지 여길 줄 아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5절과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그 귀중한 황금과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또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우리나라 기독교인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있어요. 술과 담배를 안 해요. 처음에는요, 술, 담배 좀 하다가 신앙이 깊어지면요, 먹고 싶지도 않고요,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술 취한다? 여러분, 이성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술만 취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있어요. 돈 내 욕심에서 평생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기면서, 이건 돈에 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해 있어요. 그저 명예만 잡으면 다 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방탕하지 말라. 방탕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하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죠? 여러분, 부인들이 이긴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은 그 직장에 가가지고 칼국수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집에 갖다 주는데 부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춤추는 데 가고 춤바람 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탁 돌아다니는데 경양식 집에 가서 무게 잡아요. 그러니 경양식에 좋은 음식 먹은 부인하고 칼국수 먹으면서 살아가는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당연히 잘 먹은 부인이 이긴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어쨌든 방탕하면 안 돼요. 쾌락을 쫓아가요. 또 세상 것에 타락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과는요, 비참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했고 술 취하는 것처럼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방탕하게 지냈던 거 마지막 이 생 떠날 때는 다 내 곁을 떠나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예요? 사후의 세계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세월을 아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책을 딱 여러분들 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피시냐면은 3페이지를 열어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에 꿈과 비전하면서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하고 나이를 시계바늘로 그리게 돼 있어요. 자, 밖에서 5세부터 10세 때는 큰 바늘로 그립니다. 여러분 60살까지는요 큰 바늘처럼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60세 넘어 순간부터는 밑에 이제 오후예요. 이제 석양길로 내리막길 하는데 내가 한 70세쯤 됐다 그러면 70세에다 작은 바늘 이렇게 빨간 점선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80세 산다면 10년 남았어요. 100세 산다고 하면야 30년 남았죠. 70년 잠깐 지나갔어요. 30년 눈 감자세요. 10년 이건 잠시 며칠 후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3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한번 잘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앞으로 살 날개 얼마 정도 예상해보고 그렇다면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그러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올라요. 또 밑에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좌우명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저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소중해서 그래서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또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좌우명을 삼는 순간부터 이제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4페이지에는 나의 꿈과 비전은 하고 나오는데 행복의 꿈이 있고요 성공의 꿈이 있어요. 행복의 꿈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성공의 꿈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승진해서 거기에서 사장이 되고 싶다, 이사가 되고 싶다, 나름대로 꿈이 있을 수가 있어요. 행복의 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 그래서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한번 성경을 100번 이상은 읽고서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백해독이 내 이제 행복의 꿈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곳에 이제 투어하면서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난 하고 싶은 행복의 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는 거예요. 뭐 어떤 것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뭐 이 평생 나는 한 100권을 읽겠다. 거기다 적으면 돼요. 어쨌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우리나라 전 도시 몇몇 명 되시는 더 이상 되는 도시를 다 투어하고 싶다. 그러면 행복의 꿈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성공 목표, 성공의 꿈인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의 꿈이 있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저의 성공의 이제 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내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는 것이 성공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꿈과 목표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아파트 하나 사야 되겠다. 이게 꿈입니까? 목표입니까? 나 아파트 하나 살려야 돼, 평생. 그러면 꿈일까요? 목표일까요? 꿈입니다. 살고 싶다 이거요. 그런데 목표는 거기에 기한이 더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내 나름대로 수치로 계산된 목표. 이것이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럼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내가 1년에 얼마씩 이제 적금을 들겠다. 그러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치로 계산할 수 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킨 것이 목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페이지에 2019년 목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다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래요. 1차 목표라고 했는데 여러분, 목표를 잡았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막 전반전에 어떤 전략으로 하다가요, 후반전에 딱 될 때는요, 이 전략을 수정해요. 목표를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는 전반기 때 해보고 2차 목표는 7월 이제 초순이라든가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2차 목표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까이 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복 목표 했을 때 뭐 100회도 평생 한다면 나는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전반기 때 성경은 2번 정도 읽어야 되겠구나. 100회도 하기는 목표가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 전반기 때 성경 이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독서, 난 그래도 한 달에 2권 정도 읽는다. 그러면 12권을 내가 전반기 때 해야겠다. 그러니까 행복 목표를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목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목표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전반기 때 아동부 아이들이 한 50명 출석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삶의 의욕도 생기고 시간 관리가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장을 쭉 넘겨서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 넘기시면은 그 위에 이제 2019년도 1월 목표. 그래서 1월하고 거기 빈칸에다 쓰는 거죠. 거기다 이제 행복 목표를 적는 거예요. 나는 오카리나를 좋아하니까 오카리나 기본기를 1월 달에는 익혀야 되겠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성공 목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 직장에서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내가 1월 달 성공 목표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어느 책 어디를 어디까지 내가 마스터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거기에 목표를 적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 그 빈칸에다가 날짜를 적어가면서 한 달 일정표를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일정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가지고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은 한눈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눈에 딱 펼쳐보면 보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잡고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페이지로 딱 열치면은 다 보이도록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주간 목표가 거기 나오죠, 가운데. 거기에 행복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거, 성공 목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그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일일 목표, 화요일 날 목표, 수요일 날 이렇게 일일 목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사업하는데 한 달에 내가 300만 원 수입을 올리게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일주일 4주니까 그걸 하면은 약 한 80만 원씩 한 주간에 벌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성공 목표에 80만 원씩 수입 올리겠다. 적는 거예요. 그거를 또 6일로 나누면은 한 1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일일 목표에 내가 80만 원 달성하기 위해서 12만 원 매일 같이 돈을 벌여야 되겠다. 그것도 적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 벌기 위해서 사람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되는 거예요. 비건한 예가 그런 사업이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월요일 날 녹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돼서 평가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녹색으로 평가 계획이라서 박스가 되어 있죠. 사람은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작심해서 3일만 견디는 것도요,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성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하는 거, 마음 작심한 3일 단위로.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은요, 지금 전 직원들이 3일 단위로 평가하고 계획하고 다시 추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직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평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1년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연간 목표, 월간 목표, 그 다음에 주간 목표, 그 다음에 일일 목표를 이렇게 딱 세워가면서 하면은요, 마음에 생동감이 일어나고요, 시간 관리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점검하면서 항상 이렇게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앞에 거기 5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쭉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내일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밤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차, 그때 깜빡했네. 놓쳐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일 해야 될 일들을, 내일 몇 시에 누구 만난다, 또 내일 몇 시부터 어디까지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무슨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일정표 거기에 따라서 시간별로 쭉 이렇게 나름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밤에 적어놓으면요, 그 이튿날까지 이 생각, 머릿속에서요,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가 떠올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떠올라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빠진 거 더 넣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차,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평가 계획을 하면서 이제 목표를 잡고 목표 관리,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일을 할 때는 다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참 좋은 아주 굴비를 이제 한 박스 사왔어요. 굴비를 어디다 넣어야죠? 밖에다? 밖에다 넣으면 상하잖아요. 냉장고에다 넣죠. 그러면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어느 집이든지 냉장고에 뭐가 그렇게 가득한지, 심지어는 1년 전에 넣어놨던 것도 지금도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아마. 웃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래서 일부러 안 웃나? 어쨌든 여러분, 냉장고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콩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멸치 때부터 시작해서 잔뜩 들어있는데, 여러분 굴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꺼내놔야 돼요. 그리고 굴비를 집어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보면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야 될 일 많다, 뭐 시간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전부 한번 다 끓여놓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거기에 냉장고에다 넣는 것처럼 넣어야 됩니다. 그 정리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일 시간표를 짜고요, 일정 관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일정 관리표가 있어요. 거기다 탁탁탁탁 해서 일정 관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날아가 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구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PC에 구글하고 연동이 돼서요. 스마트폰에 수정하면 자동으로 PC에서도 딱 보여지고요. PC에서 수정하면 스마트폰에 보여지고 또 이 자기관리 책을 책상 위에 하나 딱 놓고 세 개를 연동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양방향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20절을 함께 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 가장 나에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신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이걸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122페이지로 쭉 넘어가 보세요. 122페이지. 자, 여기에 모든 정보를 여기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돼요. 책 한 권에. 어떤 때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대장 내시경을 받긴 받았는데 작년에 받았던가 지난해 받았던가 깜빡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은행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이 몇 개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느 통장인가 무슨 통장인가 그게 막 뒤져보고 하다가 아 그거 없구나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여러분 건강검진한 날짜 언제 무엇을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병원에 갔었던 걸 기록해 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구나. 정보 관리 되는 거예요. 지식 관리. 책을 읽습니다. 그럼 어떤 책을 내가 읽었다. 그 책을 읽은 책 제목까지 내용까지 간단하게 거기다 쓰고요. 행복 관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너무 타이트하게 지내면요. 이게 사람이 좀 움츠러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유 있는 시간, 놀기 위한 시간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만 되면은 뭐 핸드폰도 받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누워서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시간만 되면은 내 가족들하고 어디 야외에 공원이나 어디 가겠다. 이런 시간도 정하는 거예요. 행복 관리 하고 싶은 거, 인맥 관리.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핸드폰 상 달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구글에 그걸 다시 백업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은 책에다가 그 정보를 기록해 놓으면은 그 사람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맥 관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또 전도 대상자 말고를 평생토록 나는 이제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한 명도 전도 못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발굴해서 내가 꼭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할 사람들을 기록해놓고 그들을 관리한다. 그들의 애경사라든가 그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살펴보기도 하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재정관리, 통장, 카드 번호 다 한 군데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은 뭐고 이것은 무슨 일을 주로 하는 통장이고 또 카드 여기에서 이제 무슨 카드 그럼 어떤 경우는요 내가 그런 카드가 있었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 재정관리, 정보관리, 업무관리 이렇게 해서 모든 축복 대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이 책 한 권 속에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 다 중요한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다시 1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8페이지 넘어가서 쭉 펴놓으시고요. 자 보니까 위에 경건과 주야로 묵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17절 에베소 5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19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경건관리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해요. 주님께 노래해요. 찬송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해요. 경건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18페이지 위에 보면요, 경건, 주야로 묵상,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참석했더니 이 말씀이 설교가 됐다. 그러면은 그 말씀 중에서 은혜스러운 단어나 은혜스러운 구절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가 너무 좋다. 그러면 거기다 기록하고요, 하루 종일 나는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거예요. 복 있는 길로 이끌어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은혜됐다. 그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안 빠져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드려도 즐거움이 넘쳐나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있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줄 알고요, 주님과 함께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가장 소중한 거, 경건의 생활화, 아예 습관화.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무조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내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받았는데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는 멀리 계신 분들은 1570 전화기를 들고요, 핸드폰인 경우는 02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 1570 누르면 돼요. 그 누르면은 433번호 4자리를 누르라고 해요. 그때 1004 1004 누르면 제가 3분 설교, 1분 설교를 넣을 겁니다. 그럼 그거 듣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가운데서 은혜 드리는 단어나 문장이나 귀절을 여기다 기록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또 그것마저도 내가 바빠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페이지 141페이지를 쭉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41페이지 가보면은 경건훈련 묵상표가 있어요. 여기에 1월달은 천국복음, 2월달은 옛사람과 새사람, 3월달은 사도신경, 이렇게 주제별로 1년 12달의 경건훈련 묵상표가 나오죠. 거기서 한 장을 떡 그 14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은 1월, 거기에다 2019년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빈칸에 창세기 1장 1절, 요거 믿을 미친 날, 거기다 적어요. 밑에다 적는 거예요. 1장 1절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은혜스러운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일날은 히브리서 9장 27절, 그거 묵상했다면 거기다 밑에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묵상표를 가지고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 주야로 묵상하는 거, 여기에 놀라운 꿀송이 같이 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8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이 교재 18페이지로 딱 넘어가셔서 중요한 요소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밑에 매일같이 평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위에는 그리스라는 은혜입니다. 이게 영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평가를 하는 것을 해봐야 돼요. 경건을 위해서 잘 생활하다 50점 만점, 내가 중요한 일을 꼭 해야 될 일을 했다 30점 만점, 내가 하고 싶은 일,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했던 력 20점,
자, 그러면 이것을 더하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80점짜리였구나. 그러면 80%나 거기다 적는 거예요. 나는 60%뿐이 못했네. 그러면은 아이고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60%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옆에 체크 점검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성경 찬송 경건은 내가 과연 가까이 했는지, 한 달이라도 내가 봤는지, 찬송을 한 구절을 했는지, 예배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전도 교회 방사는, 인격 언어 생활은, 친교 인내 관리는, 선행 사회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가정 행복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독서나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운동 식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여가 선용 문화는 어떻게 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게 가져왔는지, 경제 재정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나름대로 이 체크표를 보면서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 오늘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거 너무 빡시고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를 재미있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체크하면서, 그러면요, 나중에는 즐겁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 12달을 여기다 체크하면서 딱 하면은 이것이 매년마다 모이면은 여러분 자서전 쓸 때 다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넘기가 좀 저기 하죠. 요 시중에 책방이라든가 문고점에 가면요, 이 저 책 뭐라 갈피라고 하죠? 예, 책갈피. 요거요 얼마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된 걸 샀는데 요걸 딱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은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꽂아 놓으면 이게 딱 여기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덮어도 이게 책갈피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것은 책에 항상 책상에 놓고 스마트폰하고 PC하고 연동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정보를 1년 12달의 정보를 여기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어디다 뒀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 있는데 어디가 있지? 핸드폰에도 없네? 그러다 보면 당황하는데 여기 한 권에서 다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제작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들 있으면은 이거 한 권씩 갖다 저 무료로, 전부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무료로 저걸 갖다가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그 속지 있는 거, 속지를 보면은 조금 더 활용하는 사례가 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다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다른 친족들, 멀리 사는 친족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때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주다 보면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원가 5,000원을 헌금을 하고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10명 정도 전도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10권 값 5,000원씩, 한 권에 5,000원씩 해서 그거는 사서, 그런 재정부에 예를 들어서 헌금함에다가 봉투에다가 이름 적어가지고 얼마, 책 몇 권 해서 저도 넣어놓으면은 재정부가 다 수거해서 또 이렇게 재정 수입으로, 교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부인, 남편, 자녀들 이런 경우는, 부모님 이런 경우는 이거 하나씩 갖다가 저기 많이 놨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렇게 나눠줘서 활용하도록 하시고, 먼 친척이라든가 다른 뭐 외부에 있는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전도대상 이런 분들은 구매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아 기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거하는 거,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자로, 행복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다 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호송생활하고 실패자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허무하게 세상을 이렇게 하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주셔서 세월을 아끼라, 참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지혜를 잘 활용해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자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책자가 참으로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참고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찬송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되어지고 말씀 상고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도록 세워주시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님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